지난주 말씀에서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었죠.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여야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당연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판결이 나오는데요. 자, 도저히 풀기 어려운 송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증거라든지 증인이 있다면 재판이 어려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아무 증인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판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판결이 갖는 특징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슷한 것들 중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자, 창기 두 여자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직업이 같잖아요. 직업이 같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시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생활 환경과 상황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증인이 없는 거잖아요. 증거도 없고 그들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앞뒤가 좀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주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나 상황도 똑같고 양쪽의 주장도 똑같습니다.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해내야 되겠잖아요. 그죠? 다른 게 뭔가 한번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이 아이를 칼로 자르라고 했어요. 그때 두 여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한 사람은 아이가 살기를 바라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이가 죽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진짜 엄마인가? 여기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진짜 엄마는 아이가 살기를 바라고 가짜 엄마는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건데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도 창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다는 말은 이 창자가 끓는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애 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한쪽은 창자가 끓었다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는 신하가, 칼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왕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겠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게 바로 다른 점이잖아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그죠? 그래서 아이의 생명에 대한 애절한 그 심정, 그것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재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진짜 엄마의 요청에 담긴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자, 진짜 엄마가 뭐라고 했냐 하면,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아이를 진짜 엄마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줬다는 말은 자기가 아이를 훔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자, 아이가 위급할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단순히 양육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형이 흔했으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글부글하는 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아이에 대한 사랑이다. 자,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목자와 삭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진짜 목자는 누굽니까? 진짜 목자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목자는 누굽니까? 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훈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도 넘쳐나고, 책도 많습니다. 그렇죠?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교 행사들은 일요일에 모임을 갖잖아요. 노래도 부릅니다. 우리처럼. 그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듣습니다. 다 비슷하잖아요. 좋은 말도 있고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있는가? 그분이 바로 진짜 목자라는 거잖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진짜 가르침도 뭡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판결은 진짜와 가짜를 비슷한 것들 중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왕이 다시 오시면 판결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왕,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비천한 나사렛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물론 믿는 자들 중에서 영광을 얻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는 진짜 의로운 판결을 하시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요. 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이다. 그죠? 알곡과 쭉정이. 나는 과연 알곡인가 쭉정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시 오실 그 권세와 영광의 왕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시니까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그것을 구별해서 하늘나라와 또 지옥불에 또 구별해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이 오셔서 판결하실 때는 이와 같이 비슷한 것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겉보기는 비슷한데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있죠. 뭡니까? 뭐 조금 전에 나왔던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그죠? 나의 목자는 진짜인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잠자는 아이와 죽은 아이입니다. 자, 잠자는 아이와 죽은 아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숨소리를 들어보거나 만져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과연 나는 잠자는 아이인가, 죽은 아이인가? 그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죠. 죽은 자처럼 누워 있다가는 어둠 속에 방치되고 무시당할 것이다. 자, 잠을 깊이 자는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잠은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 되겠죠.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음식, 영적으로도 잠을 자더라도 영적인 음식은 먹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음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야 죽은 자처럼 취급당하지 않는다 하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판결은 그래서 이와 같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판결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판결에 사용한 도구는 무엇이었는가? 24절에 보면은 칼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판결의 도구는 칼이었잖아요. 자, 한글 성경에는 모두 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칼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하면 sw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칼을 가져라 와라고 했을 때에 종이 자르는 칼이나 또는 부엌칼을 가져오진 않겠죠. 어떤 칼을 가져왔겠습니까? 종이 자르는 거나 부엌칼 같은 거는 도라고 하잖아요. 칼 중에서도. 그 왕이 칼을 가져와라 했을 때는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럼 무슨 칼을 가져왔겠습니까? 전쟁에 쓰는 칼을 가져왔겠죠. 군인들이 전투에 사용하는 검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에 날이 서 있는 거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에 날이 서 있잖아요. 그 검을 가져왔을 때에 이 진짜 엄마의 창자가 들끓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의 도구는 뭡니까?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자, 그 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창자조차도 이 좌우의 날선 검 앞에서는 끌어올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할 때가 온다. 우리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판결의 도구는 바로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 그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알곡과 쭉정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판결하실 때는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판결의 결과는 공정하고 의롭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옳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를, 그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옳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양쪽 주장과 상황이 모두 비슷한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의롭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심리하여 판결했다고 했는데 심리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모두 법적 용어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했다는 말은 샤파트라고 하는 건데요. 저지입니다. 판결하다. 동사형이고요. 판결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저지먼트. 그래서 판결, 재판, 명사형이에요.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우리 한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로 정의, 공의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거예요. 미슈파트. 그래서 심리하여 판결했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세웠다,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잖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완벽한 정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뭐 구호를 열심히 외친다고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권력도 정의롭게 세워진 권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완전하게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 가능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은 그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자질이 증명되기도 했고요. 또 왕권이 확립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솔로몬 왕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진짜 왕의 자질은 무엇보다도 이 정의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진짜 왕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그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말씀으로 판결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다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확립되어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정의가 내 삶에 실현되고 있는가?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는데 그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과연 내 삶의 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뜻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뜻이 선하고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의 탁월한 재판 장면, 명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짙은 어둠이 깔린 그 인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몸 파는 여인들의 아픔과 비천한 생활이잖아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경제적인 여건상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 앞에 서 있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그들의 신분, 최하층의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소원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들의 문제를 직접 듣고 직접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또한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의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기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두려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두려우신 왕이 또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한 신분의 최하층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 앞에 실제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정의가 세워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또 왕은 실제로 그들의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래서 비천하고 낮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두려운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플러스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